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곳곳에서 약간씩 감기 소리도 좀 들리시고요. 주변에 감기, 몸살 여러 가지 또 어, 아프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주였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쌀쌀한 날씨 속에 평안한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성경인데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세 가지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 잘 아시듯이 그 하나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오직 성경이 그것이지요. 이 당시에는 유럽의 사회 종교적인 개혁에 사용되었던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호였는데요. 요즘에는 누가 과연 사회 개혁과 관련해서 이 말에 귀를 기울일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서 다니던 그 기간에 제가 1999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 기간에 한국교회에 한 작은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출간되고 나서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1998년에 개역 개정판 성경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지금 개역 개정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또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인용되는 성경이 바로 그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성서공회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듣게 된 소식은요. 최근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의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올해 안에 곧 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등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기 쉽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성경 원어의 의미를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한 번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바뀌어감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또 번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더 잘 다가가고 전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종교 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쓸 수 있도록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때만 해도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을 했었고요. 사제들만 읽고 또 강론하곤 했습니다. 일반인은 성경을 읽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인들에게 보급하는 일에 앞장을 섰었고요. 종교 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의 시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면이 있지만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루터 이전에 유럽 전역에 벌써 종교 개혁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피에르 발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을 발도파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 영국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분이 있었고요. 그 후손을 또 롤라드파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체코에도 얀 후스라는 분이 계셨고요. 후손은 후스파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루터보다 각각 1, 200년 혹은 2, 300년 전에 사셨던 분들인데 가톨릭 교회, 중세 가톨릭에 대항해서 맞서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이 가톨릭의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자국어 성경을 사용한 그런 점들이 이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루터 이전의 개혁자들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발도, 위클리프, 후스,
같은 분들은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반대하면서 저항 운동을 폈던 분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체포되었고 또 이단으로 규정되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분들이 되었고요. 후스 같은 경우는 이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그런 것만큼이나 체코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 영웅의 반열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낯선 책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이 성경에 대한 번역 또 해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문자적 번역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언어로 풀어주는 일은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성경이 참으로 유익하고도 소중한 것은 개인과 또 사회와 국가 그리고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곳의 본문 말씀은 각각 매우 사적인 편지 디모데 후서이고요. 또 왕국의 지도층인 왕과 제사장 서기관의 이야기가 담긴 역대하 본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적인 차원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갖는 유익을 말씀하는 곳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후배 교역자인 디모데에게 생애 마지막 시간에 가까이 있을 때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본문의 3장의 2절 이하의 본문 앞쪽에 있는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요. 매우 어둡고 혼란합니다. 마치 오늘날 그런데 그 혼란한 모습이 우리 시대를 보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인데요. 참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구들을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 내면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해 주십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타협하고 있는 나의 내면의 모습을 예리하게 보게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나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으로 읽고 또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또 다시 한번 찬찬히 곱씹으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결국은 또 인정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 묵상을 할 때 묵상 속에서는 이상하게 부끄럽거나 두렵기보다는 그냥 다 그대로 인정하면서 아뢰고만 싶어집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마음을 열어 보이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계속 아뢰일 때에 평안함 속에 그것들이 용서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믿음이 또 차오릅니다.
그리고 내면의 감사와 자족감의 표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나치게 오버하면서 맹세하기보다도 당신의 용서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서에 대한 감사와 그 용서로 인한 평안함을 간직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조금씩 더 너그럽게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듣고 믿은 사람이 성경을 대하며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표현 중에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모든 표현들은 신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 그것도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처럼 편집되고 완성되어 있는 이런 큰 두꺼운 책으로서의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큰 책이 아니라 각 권별로 개별적이고 혹은 아주 부분적일 수도 있는 작은 그런 책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오늘같이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신약 성경의 한 권 한 권의 책들은 성경으로 들어오게 될지 그조차도 아직은 모르던 시대에 쓰여져 있던 책이기에 성경을 보시다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구약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은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는 눈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의 모든 책 역시 그리스도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고요, 출애굽의 이야기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고요, 예언자들의 예언도, 시편의 노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이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유익이 주는 경우를 역대하 34장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한 에피소드이지요. 요시야 왕은 유다 왕조 전체에서 최고였던 이 다윗 왕만큼이나 명성과 찬사를 누렸던 왕이고요, 그의 성숙한 통치로 성경에서 높이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 요시야 왕의 부친이었던 아몬 왕과 할아버지 조부였던 므낫세 왕의 시대에는 이방신을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섬기며 헛된 길을 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시야는 그러나 이방 산당들과 또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제단들도 허무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번째 되던 해에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대대적으로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한 어느 구역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힐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었고,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는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깊이 충격을 받으면서 곧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토록 심하게 애통했던 것은 그 율법책이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의 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저주의 글이었던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그것을 추정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저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마구 이방신을 쫓고 헛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몰락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율법책의 내용의 해석을 자문했을 때 훌다는 그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율법을 준행해 온 요시야 왕, 그리고 그의 시대에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해 줍니다. 이에 요시야는 그 내용을 온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읽도록 들려주었고요. 그 후에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뜻을 따라서 그의 생애 동안에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바르게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했던 그 율법책 속에서 신명기에 나타난 저주의 글을 보았을 때 그로 하여금 애통해 하도록 율법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날 그 책을 발견하고는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게 될 앞날이 아프게 다가오면서 왕으로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친과 조부의 시대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아온 배도의 삶에 대한 한탄과 후회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새로 발견하게 되어서 읽은 것은 율법책의 한 부분이었지만 그 성경의 글을 통해서 요시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생각을 주장하고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한 것은 그 글자나 율법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책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제시하지만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분은 영이요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 성경의 책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히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경우 성경은 지속적인 종교, 정치, 개혁을 이루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일에 성경이 사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에는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달라고 한 뒤에 그것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그것을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했는데요, 요한이 먹으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고 또 달콤하면서도 그것을 체화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거룩한 책 성경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먹는 이 요한의 모습에서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즉 말씀을 몸에 삼키고 체화시키는 태도, 묵상해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의 모습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두루마리를 먹는 모습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록에서 예언해 나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언한 내용의 최종 장면은 세상의 악하고 음탕한 세력이 모두 사라지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마지막 완성의 때입니다. 사회와 국가 차원을 넘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방식 빛으로 가득한 날을 계시록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둠의 세력과 부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빛으로 충만하고 치유와 생명력이 가득한 세상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돌아보면 바울의 디모데 후서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온갖 허탄한 것을 쫓는 그 세속의 물결 한가운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혼잡한 것들 속에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는 것은 성경이고요. 이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우리 개인을 넘어서 사회 국가 차원에서도 성경은 바른 길을 제시하며 성경을 통해 비춰주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개인과 나라와 백성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요시야 왕과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성경 안에 온 세상에 새로운 창조가 약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과 국가, 온 인류의 궁극적인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희망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해줍니다. 고난이 있으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그 자리에 언제나 서게 해주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며 부패한 당시 로마 카톨릭에 저항했던 것은 인간적인 술수로 가득한 종교 체제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성경을 외치며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시대에 오직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 한 인간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안내해주는 진리가 담긴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질서 속에 의로움이 그 중심에 서게 하는 일에 탁월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경이로운 세계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우리 조선의 귀족 계급으로 일본에 가서 도쿄와 교토 도시샤 대학 등에서 츠다센 교수라는 분과 또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기독교 지도자를 만났던 우리나라의 승정원의 도승지요 한학자였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동안에 심취해왔던 분이 한학자고 있었는데요.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가 어떤 방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포함하여 온 세상을 비추는 햇빛과 같음을 깊이 체험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했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두 분의 손에 들려왔던 한국으로 들어왔던 이 이수정 번역의 마가복음이 우리나라 복음화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음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이수정의 마가복음 번역이나 이보다 조금 더 앞서 번역된 성경도 있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와 서상윤, 이응찬 등의 한글 성경 번역이 끼친 이 사회 변혁적 성격이 또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를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엄청난 세속화의 물결 속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은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힘쓰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그 두루마리를
먹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먹는 묵상 생활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랍도록 크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긍정이 우리 내면을 크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온전히 체화되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거센 세속의 풍조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메시지 안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점점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문자를 넘어 문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성경을 우상시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며 저희의 믿음 생활을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의 영으로부터 공급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또 믿음으로 또 온 세상을 어려울 때에도 긍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경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깊은 의미에서 오직 성경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있게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